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팔복의 12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자라나던 시절에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채훈아, 너는 특별해. 이 말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노라 말씀을 드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는 채훈아, 너는 특별해.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써주신다고 하셨어. 이 말씀을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요, 뭐 자기 자식을 다 특별하게 생각하겠지 하고서 나는 그러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저희 딸한테 종종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리야, 너는 참 특별해.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래, 너는 참 특별해. 이렇게 말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요, 다들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간혹 이 특별함이라는 것이 오해를 가져오게 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이런 의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난 너보다 특별해. 나의 특별함 때문에 남의 특별함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심화되다 보면 어떤 의식이 생겨요? 특권 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는 특별해가 아니라 나만 특별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특권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요즘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문과 뉴스에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유명했던 땅콩회항 사건부터 시작해서 저는 정말 요즘 들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선생님들이 학부모한테 수많은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때 학부모가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를 왕처럼 대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무슨 질? 갑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갑질이라고 치니까 최근 뉴스에 나왔던 기사 몇몇 머릿글만 읽어드릴게요. 재벌 3세들은 특권 의식에 젖어 책임감보다는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우선. 대기업 부자의 자녀, 사랑 특권 의식 조성하나. A 기업은 오너의 방망 경영과 비리가 양파 껍질처럼 속속 드러났다. 부도덕한 경영진과 직원, 또 낙하산 인사, 수조원의 공적 자금으로 자기 배불리기, 허위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 돈 횡령. 여러분,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거의 매일매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기업의 문제라면 아유, 뭐 저런 회사가 다 있어. 저런 회사는 망해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 요즘 너무나도 많이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어쩌면 당연시되는 것이 요즘 사회의 풍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 나도 저 사람처럼 특권층까지 올라가려면 어쩔 수 없이 부정을 저질러야겠다.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 바보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몇 년 전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는 곳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억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학생 3,650명 중에 51%인 1,879명의 대학생이 교도소에 나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 아프면서도 웃겼던 게 뭐냐면 이런 기사를 보면 기사보다 댓글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등 댓글이 뭐였냐면 10억이면 2년도 가능.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게 댓글 1등이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센가? 라는 질문에 이거는 78%가 법보다 권력과 돈이 더 위력이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라도 돈만 가질 수 있다면 범죄자가 되는 것도 뭐 하겠다? 나는 불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청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조사를 그때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때가 되면 하는데요. 이 수치가 점점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떤 세상의 풍토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생각난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큐의 제목이 뭐였냐면 행복의 나라 덴마크 정치를 만나다였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덴마크라는 나라가 문제가 하나도 없고 사회적으로 완벽한 천국 같은 곳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또 정치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는요, 매년 행복지수 1위, 청렴지수 1위, 일하기 좋은 기업이 많은 나라 1위인데, 이런 1위를 차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다큐를 보기 전까진 그냥 덴마크가 북유럽에서 살기 좋은 나라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다큐를 보니까 그들이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놀랍게도 정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정치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는데, 자, 현 시대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말 더 많이 느꼈어요. 덴마크의 사람들은, 특별히 국회의원들과 같은 사회적 리더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없냐면 특권 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온 장면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요, 집에서부터 국회 사무실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20분이든 30분이든. 여기서 좀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도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서 국회에 출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사 없어요. 자신이 운전하면서 다 출근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덴마크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특권을 누리는 계층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봉사직으로 국회의원직을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덴마크의 국회의원의 월급은요,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신도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잖아요. 그럼 국회 가면 300개 호실이 쫙 있어요. 근데 덴마크는 막 2명씩 쓰기도 하고 3명씩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몇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 한 5명 정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덴마크 국회의원은요, 2명당 비서가 1명이에요. 필요한 직기가 있으면 국가가 제공하는 것 외에는 전부 자신이 다 사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50%만 지원이 된대요. 품위 유지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덴마크에서는 특권층이 아니라 봉사직이다. 자, 그래서 덴마크 국회에서는요, 표결되어진 수많은 법률안 중에 50%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다른 법안들도 대부분 표결을 하면 거의 다 통과가 되더라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할까요? 봤더니 국회의원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법률을 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률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당 중요하지 않아요. 그 덴마크 국회의원들 중에는 무소속이 또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다음 세대 행복,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이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다른 정당이어도 얼마든지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덴마크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덴마크의 국회의원은 어느 정당 소속인지를 불문하고
국민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굉장히 능통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덴마크 국민들이 이런 의원들의 모습과 법안들을 보면 어떻게 여러분 정치인들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큐 PD가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에게 묻는 거예요. 덴마크에는 부자가 많습니까? 굉장히 잘 산다고 하던데. 자,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덴마크에는 부자가 많이 없습니다. 아마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자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한 말이 저는 이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덴마크는 부자가 적고 가난한 자가 적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자가 많다는 것은 결국 한정된 자원 속에서 남의 거를 누군가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이거든요. 누군가의 것을 가지고 와야만 사실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눌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또 우리 빗소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라는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200년 전만 해도 덴마크는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대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허덕였던 나라였대요. 자, 그런데 어떻게 세계 1위의 국가가 됐냐면, 그리고 이 기간이 불과 200년밖에 안 걸렸는데요. 200년 동안 누가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공헌을 했나 뽑으라면 그룬투비라는 사람을 덴마크 국민들이 모두가 뽑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이 더 적을 때 사회는 풍요로워진다. 행복해진다. 인간은 평등해야 하며 특권의식은 없어져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들의 복지의 정신이거든요. 자, 이 그룬투비가 누군가를 보면 덴마크가 루터교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인데 그룬투비는 놀랍게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없는 정치가였다고 합니다. 덴마크가 이 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복지 체계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 덴마크 사회는 기독교적 영향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다면 내가 포기해야 될 특권은 뭘까?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서로가 평등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오면 좀 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지수 1위, 청렴지수 1위,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 1위. 이런 교회가 우리 빗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과 좀 숙제를 다시금 떠안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자원이 있고 또 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덴마크 국회의원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어디에 집중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들은 저의 에너지는 국민에게 쏟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예를 든 기업으로 보자면 특권층에 특권 의식을 누리는데 그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준은 뭐예요? 내 물질, 나의 행복,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특권조차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일에 나는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특권층에 가기 위하여 또 내게 주어진 특권을 내가 어떻게 누릴지를 그것만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의 깊게 읽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드웰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드웰이라는 뜻은요, 머물러 있다, 살다 라는 뜻인데 책의 내용이 어렵습니다. 보지 마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삶, 이런 내용의 책인데요. 이 책에는요, 제 허를 찌르는 문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가 아니라 힐링이 대세다. 기독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개인의 힐링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꼬집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힐링의 종교가 아니에요. 힐링도 하는 종교지만 힐링만을 위해서 있는 종교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힐링에만 목적을 둔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 성도들이 나르시즘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르시즘이 뭔가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가 자기 얼굴이 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 강력한 자기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사자성어로는 자아도취, 이제 정확한 의학적 병명으로는 공주병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순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뻑이라고 말합니다. 네. 다들 신앙의 자아도취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자, 왜 성도들이 이런 나르시즘, 또 자아도취에 빠져버리게 된 것일까? 왜 그래요? 너무 단순해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내 영혼만 돌보니까. 이 나르시즘에 자아도취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책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상해요. 영성을 추구한다고는 우리가 말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나의 내면, 나에게 집중하는 훈련이 되다 보니까 뭐에 빠져요? 나르시즘,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은 자기 성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와 예수님만의 관계만 갈수록 가까워진다? 세상은 고통받고 있는데 나만 평안하다? 이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거니와 단절된 수원에서만 가능한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원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으로 예수님이 보내셨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그 시선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기 성찰, 깨달음, 만이함,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성찰, 깨달음 이런 거는요, 기독교보다 다른 종교가 더 강해요. 교회가 아니라 절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명상가가 아니고 수도사가 아닌 세상 속에 있는 또 세상을 위한 영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힐링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 그저 나의 힐링에만 멈춰서 더 이상 내 이웃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나르시즘, 자아도취 이것에만 머물러 있는 영성이 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된다는 신앙에 빠지면 이게 엘리트주의가 되고, 그리고 이게 더 커지면 뭐가 돼요? 특권의식, 자아도취, 독불장군의 신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율법 박사에게 비유로서 가르치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넘어갈까요, 그냥? 표정을 보니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한 사람이 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때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서 저 사람 많이 다쳤네? 괜찮으세요? 이게 아니고 피해가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왜 피해갔을까요? 정결법을 어길까 봐. 제사장을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본인의 신앙을 살리고 다른 사람은 죽인 거죠. 지금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피해 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죠. 내 신앙을 지켜야 된다.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내 신앙이 중요해.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존재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이 아수르로 끌려간 포로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아수르인과 결혼해서 낳은 혼혈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의 선민의식과 정통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들을 경멸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말할 땐 앞에 수식어로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개 같은 사마리아인.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그들을 지칭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자,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나를 개로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기적이죠. 지금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존재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대요. 자기의 소유를 나눠준 것입니다. 자기 짐승을 태웠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걸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여기서 돌보아 준다는 원어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와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즉 긍휼히 여겨줘라. 자비를 베풀어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율법 학사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제사장, 레위인, 개 같은 사마리아인, 이 중에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때 율법 학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네가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학식이 있고 영성이 깊은지는 나는 모르겠다만 또 내가 얼마나 엘리트이고 너가 얼마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자, 그런데 진정한 영성은 다른 사람과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과 이웃이 되기 위하여 너의 특권 의식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러한 가르침,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특권 의식을 좀 버리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면 뭐 할 거예요? 또 레인이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면 뭐하고, 직분자, 권사, 장로, 안수입사 이러면 뭐하냐고요. 우리 주변에 이웃이 없는데. 저도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서 다시금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은 무엇인가? 내가 살면서 나에게 가졌던 특권 의식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는가? 이게 늘 조심스럽고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르시즘에 빠져서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영성은 깊어져 가지만 그것이 다 자아도취가 돼버려서 주변에 이웃은 없고 이웃에 대한 긍휼이 없어져 버린다면 이건 역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 안에 보면 저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정말 많이 잘 아는 분인데 저분 주변엔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과 교제도 없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의 영성은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타인을 향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팔복의 5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좀 틀을 깨시고 이웃을 향해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팔복을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막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복부터 8복까지 차례대로 계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5번째 복인 오복만을 가지고 봐. 오복에 긍휼히 여기라고 하잖아. 너 가진 것으로 선교해, 구제해. 이런 맥락으로 적용하면 이 적용은 틀린 적용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오복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1복부터 4복까지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긍휼히 여기라는 말을 들을 때 수직적인 긍휼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가졌으니까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 한 가지 맹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받는 자 사이를 차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생깁니다. 자,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은요, 수직적인 긍휼이 아니에요.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은 수평적인 긍휼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수직적인 긍휼이라면 이 중에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 나는 긍휼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직적인 긍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왜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지 못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팔복에서의 오복은 나에게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예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수평적인 긍휼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잠시만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의 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복이 뭐였어요? 어디 아프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거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였어요?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예요. 이 가난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이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복은 뭐였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보면서 애통함으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3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뭐였어요? 예전에는 야생마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훌륭한 조련사를 만나서 이제 길들여지는 것이죠. 맞대응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4복,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이신칭의로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의롭지 못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나는 정말 의로운 자가 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도와주세요. 이 괴로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입니다. 자, 1복부터 4복까지 우리가 어떤 복을 누렸어요?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누렸고, 애통해서 복을 누렸고, 온유해서 복을 누렸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우리가 복을 누렸습니다. 자, 이 복은 과거에 받은 복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받아야 할 복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이것을 인정하느냐, 너 스스로가 1에서 4번째까지 그 처한 상황이 나의 상황임을 이해하느냐,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너희는 긍휼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부터 4번째 복까지 복을 누리지 않고 5번째 긍휼만 한다면요, 다시 말해서 남을 돕는 선교와 구제를 한다면 긍휼은 수직적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공로는 내 공로, 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도와주는 거니까. 이웃에게 긍휼함을 가져라는 것은
내가 더 높기 때문에 낮은 자를 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사복까지의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아픔에 함께하는 것. 이게 긍휼인 것입니다. 자, 긍휼이라는 영어 단어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ompassion입니다. 여기서 come이라는 단어는 함께, 서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저 아픔을 알지, 내가 저 힘듦을 알지, 함께 서로가 이 아픔에 대해서 또 공감할 때 긍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아픔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팔복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는 거죠. 공감하는 겁니다. 배고파 봤기 때문에, 울어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 미운 짓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미운 짓 하는 사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얌체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분은 아닙니다. 네, 그분은 아닌데,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더 환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나도 얌체 같았고, 나도 이기적이었고, 나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줬기 때문에 지금의 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기다림, 견인, 인내하심, 참아주심, 긍휼히 여겨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목회자가 또 수많은 성도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인내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줄 차례라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공부하듯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해보셨던 분들이 이번에는 좀 공부 좀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내가 해야지, 빨리 해야지. 뭐 장로나 안수입사 권사를 세운다고 하면 내가 돼야지. 이런 열심을 혹시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듯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누가 보면 기도하는 척하고 누가 보면 찬양하는 척하고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겨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높아지려고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자랑하고 싶은 증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여러분 팔복의 일복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난 심령이 가난한가? 나는 죄인됨을 애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야생마인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 다시 점검하고 오복으로 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특권층의 사람이었어요. 엘리트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쁘시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면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아의 문화생들 중에 최고의 수제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의대 수석인 겁니다. 게다가 로마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을 때 천부장, 백부장을 만나요. 그래서 그 고위층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너 로마인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래, 나 로마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부장과 백부장이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도 그러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헤헤헤, 나는 처음부터 로마인이었는데 태어난 순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천부장과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절대 권력이었거든요. 살인을 해도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한 특권층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거 자랑하는 거 보셨어요? 이 특권으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합니까? 절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무엇을 자랑하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면 내 약함을 자랑하겠대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 특권 이런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 의대 수석했다고 하세요. 생각해 봅시다. 현수막 거실 거야, 안 거실 거예요? 예? 저는 100% 걸 것 같은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특권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해요? 한결같이 나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특권의식 없음. 로마 신인권 생각하지 않음. 그저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특별해졌습니다.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 팔복의 관점에서 지금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갖춘 게 많았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자기를 여겼던 거죠. 난 약해. 난 부족해. 애통한 자로 빗대어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난 여러 죄인 중에 괴수야.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직면하며 자기의 약함을 또 자랑합니다. 또 스데반을 죽일 정도로 고집스러웠던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딱 붙잡혀져서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생마 같던 사도 바울이 온유한 자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로마서 7장을 보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꼬.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목말라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은 자신의 특권, 세상적인 잘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어떤 내용을 적는가 하면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도 연약한 자들인데 너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비판하냐는 거예요. 다 같이 약한 자들인데.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연약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넌 연약해 이렇게 아니라 우리 전부의 연약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는요, 본인을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자. 우리가 긍휼히 여기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 아니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가 연약하대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긍휼을 받아야 해요? 나보다 가진 것이 작은 자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긍휼을 받아야 하는 존재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죠?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가? 당연히 아시죠. 그걸 알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모든 통증을 그분 또한 모두 느끼셨습니다. 이게 컴패션이에요. 동감, 동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컴패션 하셨어요? 동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평적인 선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진 것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줘서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긍휼은요,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있겠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과 마음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긍휼인 것입니다. 이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제 의미 없어요.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또 함께할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면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동질감. 여기 계신 모두가, 그리고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똑같은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이 동질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동질감, 지금 똑같이 연약하다는 동질감, 여기서부터 여러분 긍휼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긍휼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엄격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관대하면 긍휼해질 수가 없습니다. 1복부터 4복까지가 나에게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비로워지세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시겠어요? 네, 옆에 사람한테는 좀 자비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에 겸손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상대방의 강점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호간의 열악함 속에서 동질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저는 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만 교회에서 큰 소리 내세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배려도 필요하고요, 돌봄도 필요하고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함을 받은 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고 내가 온전함을 가지고 1복부터 4복으로 다시 내가 체험받았다면 나 또한 긍휼해질 수 있어야죠. 긍휼은 상대방이 되어보는 것이고요, 긍휼은 나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특별한 사람이 되시고 마세요. 앞에 목사를 보세요. 목사부터가 벌써 부족해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네, 갑자기 이도저도 아니라 기분 나빠 보이는데 너무 특별해지면요, 특권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